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죠. 이스라엘 나라가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 호수를 성경에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이 호수가 여의도의 한 60배 정도 되니까 길이가 거의 한 30km, 30km는 넘었다고 한 20몇 킬로 되고, 폭이 한 넓은 데는 한 16km, 좁은 데는 한 12km 되고, 둘레가 한 60km 가까이 되는 것이니까 결코 작은 호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했는데 한 배로 가지 않았고 다른 배랑 같이 갔다고 하는 걸 봐서 그들이 나누어서 갈 만큼, 그러겠죠. 고대의 고기잡이 목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나누어 타서 제자들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죠.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로 변화무쌍한 호수입니다. 뒤편에는 2815m 정도 되니까 이 백두산보다도 높은 만년설이 늘 가득한 산이 버티고 있고요, 병풍처럼.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는 것 자체가 그 만년설과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형성된 호수이기 때문에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손을 담가 보면 정말 얼마나 이게 시려운지, 그런 추운 냉기가 이제 산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기도 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광야 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이런 그 냉기류, 또 습한 기류, 건조한 기류들이 만나면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 광풍이 일었다고 그러는데, 막 돌풍이, 광풍이 뭐겠어요? 미칠 광자니까 바람이 막 미친 듯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흔히 갈릴리 호수에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방갈로 같은 호텔에 묵은 적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과 한 2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근데 풍광은 좋은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파도가 쳐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가 변화무쌍합니다. 목선을 타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면서 큰 놀이 일어나 물이 이제 배를 때리고, 나중에는 배가 잠길 정도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노력으로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물이 점점 막 넘쳐나니까, 곧 잠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고함을 지르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서셔가지고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풍랑과 바다가 고요해졌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다는 짧은 그 사건을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에서 지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 배가 곧 잠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배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몇 번 전라남도 쪽에서 한번 타본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쪽으로 가면 이 밤모섬, 요한계시록으로 사는 밤모섬을 가려고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일행이 한 40명 정도 되어서 함께 탔는데, 그러니까 그다지 배가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에게의 이 파도, 이 풍랑이 얼마나 센지,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 배가 막 휘청휘청하면서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춤을 추는데
이러다가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니야? 해서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 자신이 그래서 막 난간을 붙들고 용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마한 목선에 이 목선에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이제 예수님에게 나중에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성경의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파도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제자들이 대처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극복하려 했으나 극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도와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는데 처음부터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어려우면, 위태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뭐라도 붙잡는 것이 인간의, 위기를 만난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푸라기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도움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하지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그토록 많이 말씀하지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점 한번 짚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도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됐는데 곧 잠길 지경인데 왜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무신 게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피곤해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함을 지르고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막 철썩철썩 들어오고 막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속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주무셨을지라도 젠짓겠죠. 이 조그마한 배가 휘청휘청하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면 막 굴러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딘가를 꽉 잡고 눈을 안 뜨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지켜보시고자 예수님은 계속 잠자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건,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그날도 먼저 건너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바닷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 괴로이 노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경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될 때까지 제자들이 이 갈릴리호수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괴롭게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잖아요. 기도하시는 중에. 근데 예수님은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사경쯤 되어서 한 새벽 3시쯤이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 옆을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려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거, 위기 앞에서, 신앙은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면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만날 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만날 때 작은 믿음도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를.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울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분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살아계시지만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집을 계약을 해놨는데 그 대출받기로 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워서 계약금을 날릴 판이에요. 수천만 원을. 그런데 정말로 자기 친척 가운데 아주 잘 살고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셔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한 달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들어줄 것 같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인간은 절대 도와줄 인간이 아니라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응답하시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더 큰 믿음으로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놀랍잖아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을 해서 완전히 부도나고 진짜 오갈 데가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명절에 이제 부모님 집을 왔는데 그저 다른 형제들은 막 반가워 인사도 하고 뭐 얼굴꽃이 환하고 뭐 좋은 수영차 타고 왔는데 이 아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아들아, 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했더니 쭉 자기가 부도난 일이며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보내고 그 아들을 남겨놓고는 아버지가 갑오로 오래전부터 집안 대대로 물려온 황금사자, 예, 황금사자의 상자를 가져오더니 그 아들에게 그걸 이렇게 내어주면서 네가 이걸 처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라. 너무 고맙긴 하지만 집안 대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건데 그 황금사자를 주시니까 한편은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면목이 없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어려운지라 받아가면서 아버지, 그런데 이거 또 그냥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그 보자기 하나 이거 싸가지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안 쓰는 가방 하나 있으면 주시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의 자식아, 이 귀한 걸 줬으면 그거 감사하지 무슨 또 보자기를 달라고 그러고 무슨 안 쓰는 가방을 달라고,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있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냐면 아들을 포기하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냥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줘 정말로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는 거죠. 아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도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응용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은 수학을 제일 잘하셨다는데 나는 수학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없는 세상에다 살 수 없을까? 수학 없는 세상. 진짜 이게 정말 제 소원이었어요. 예. 대학 가서 이제 드디어 수학 없는 세상에 사는구나. 근데 제가 사실은 수학을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야. 물론 제가 이제 본래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려니까 이제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학력고사를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하게 되는데 수학은 배워도 안 되더라고요. 배워가지고 어떻게 겨우 그 문제를 딱 풀어보면 그 다음에 시험을 치면은 안 풀어져.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이게. 응용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앞에 바로 8장 앞에서는 백부장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중풍백을 하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이 풀어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말이죠. 그분은 전능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왜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전능자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에게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18살 때 처음 믿을 때,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이제 시골 오일장터에서 국밥을 파시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시던 가난한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그 오일장 하실 때마다 반찬이며 음식이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지게로 또 나중에는 리어카로 실어다가 이제 장사를 하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비가 와가지고 장사를 쫄딱 못하게 되면 여러분 5일마다 장이 서니까 그 많은 음식들을 여러분 돼지 먹이통, 돼지 구정물통이라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거기다 쏟아붓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나도 못하고 그 음식들을 그 돼지 우리통에다가 쏟아붓는데 그 표정을 봤어요. 너무 침통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5일 후에 또 장날인데 여름인데 그때가 또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교회 나간 지 2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방위 근무를 일찍, 호적이 좀 잘못돼가지고 방위 근무를 일찍 하게 되었는데, 방위병 근무하러 가다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산 꼭대기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이 비를 지금 멈추십시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 비를 멈추십시오.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기도해서 주님,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멈추셔야 됩니다. 안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 마루턱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막 내리던 비가 뚝 그쳐지는 거예요. 교회 지금 한 서너 달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뭐 기도를 할 것도 없는 그 조악한 언어로 하고 있는데 비가 딱 멈추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 기도 때문에 된 건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눈물 흘리면서 간곡하게 드리는 그 시간 딱 멈추니까, 그리고 그날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에게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숨 바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5일 후에, 여름에는 여러분 뭐 장마라는 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거잖아요. 5일 후에 5일장이 또 열렸는데 또 오는 거예요. 주로 아침부터 오잖아요. 비라는 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산에 올라가다 말고 또 기도했어요. 주님,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른 직통이 뭐냐면 울면서 기도하면 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딱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해 1년 내내 기도하면 비가 바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 1시간 후에 멈춘다거나 2시간에 멈춘다면 이거 지금 기도를 해서 멈춘 건지 아닌지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니까 저로서는 예수를 처음 믿는데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나 보다. 야,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는 거다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배워가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를 알아가고 주님에게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은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깨웠겠죠. 배가 침몰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같이 죽는 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찌 이렇게 작으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만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이방인, 그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제자들한테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는 건 뭐 때문일까? 실제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푸라기만도 못할 만큼 전혀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 예수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분은 병을 고칠 때, 기적 은행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 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